고요한 산사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듯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성철 스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선문답 같은 말씀으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던 성철 스님. 그의 가르침은 간결하면서도 우리 영혼의 심연을 꿰뚫는 힘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해인사를 찾아온 한 신도가 복잡한 마음으로 성철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들이 긴 설명이나 심오한 철학적 해답을 기대했지만 성철 스님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답했습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걸을 때는 걷는 것이다. 이 단순한 말씀에 신도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성철 스님에게는 철벽 스님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엄격한 수행과 가르침으로 유명했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도 쉽게 허락하지 않았고 수행에 있어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격함의 뒷면에는 무명을 걷어내려는 간절한 연민과 자비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추운 겨울날, 수행자들이 모두 정진하는 선방에 한 노승이 찾아왔습니다. 나이 많고 수행이 부족해 보이는 그 노승을 다른 이들은 무시했지만 성철 스님은 그를 알아보고 자신의 따뜻한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나중에야 사람들은 그 노승이 사실 깊은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였음을 알게 되었고 성철 스님의 해안에 감복했다고 합니다. 돌아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다라는 생사이려의 가르침으로 유명한 성철 스님은 임종을 앞두고도 의연했습니다. 제자들이 슬퍼하자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이 이치다. 내가 간다고 슬퍼하지 말고 모두 열심히 수행하라. 이 말씀은 그의 마지막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해인사 백년암에서 수행하던 시절 스님은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예불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한 제자가 스님, 왜 그렇게 엄격하게 수행하십니까? 라고 묻자 스님은 내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바로 내가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였던 성철 스님의 수행 정신은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일화로 쉬운 것이 가장 어렵다는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고승이 성철 스님을 찾아와 복잡한 불교 교리에 대해 논하려 했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물 한 그릇 떠올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고승이 쉽게 물을 떠오자 스님은 그럼 물을 마시는 동안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말고 오직 물 마시는 것에만 마음을 두어 보게라고 했습니다. 고승은 해보려 했지만 실패했고 가장 단순한 일상 속에서의 온전한 집중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수행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에서 특히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9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각각의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에서 직접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지혜가 담긴 이 수행의 길을 함께 걸어보시겠습니까? 죽음을 껴안을 때 비로소 삶이 열린다. 생사이려. 우리는 삶을 말할 땐 밝고 생생한 단어를 쓰지만 죽음 앞에서는 문득 말문이 막힙니다. 죽음을 외면한 채 늘 조금 더 살 것처럼 언젠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삶도 바로 살지 못한다. 이 가르침은
무상의 진리에 뿌리를 둡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며 다시 시작됩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삶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놀랍도록 단순해지고 또렷해집니다. 성철 스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그 곁에 머물렀을 때 스님은 평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법이다. 삶과 죽음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달이 차고 기우는 것처럼, 숨이 들고 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한 번은 죽음을 앞둔 노인이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죽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많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되물었습니다. 그대는 가장 후회될 일이 무엇인가? 노인은 긴 침묵 끝에 답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이요. 스님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보게.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네. 이처럼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게 됩니다. 말하지 못했던 고백,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 미뤄왔던 시작이 다시 살아납니다. 불교에서는 마라나사띠, 죽음을 기억하는 명상을 중요한 수행으로 삼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주 죽음을 떠올리라고 하셨지요. 어느 날 젊은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직 한창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스님은 깊은 숲길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죽음은 나이가 드는 것과 관계없다. 그것은 우리 삶의 그림자다. 늘 곁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친구처럼 함께 걸어가게.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자주 떠올리는 이는 방일하지 않고 그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더는 미루지 않고 더는 흘려보내지 않는 삶. 그렇게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이에게는 더 이상 어두운 죽음이 아니라 삶의 끝에서 비춰오는 빛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사랑한다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품고만 있던 꿈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일깨우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의 길일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옵니다. 죽음을 두려워 말라.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를 버리고 살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역각현재. 사람의 마음은 자주 시간을 떠돌아다닙니다. 어제의 상처를 되새기고 내일의 불안에 사로잡혀 오늘을 잃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깨어있는 이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 성철 스님 또한 이 진리를 평생 실천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과거와 미래는 환상일 뿐이다. 이 말씀은 단지 순간의 즐거움을 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행과 깨어있음은 오직 지금 이 자리에서만 가능하다는 절대적인 진실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 사회의 경쟁, 친구들의 성공 앞에서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미래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지만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성철 스님의 암자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저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금을 견딥니다. 하지만 왜 제 마음은 이리도 허전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내일을 살고 있느라 오늘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구려. 지금 이 찻잔을 들고 향기를 맡아보게. 청년은 멍하니 잔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대 손에 느껴지는 따뜻함, 입안에 머무는 향, 지금 숨 쉬는 이 공기, 이게 바로 삶이네. 미래는 그림자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라네. 그날 이후 청년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감고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밥 한 술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깊어지고 하루하루가 비로소 살아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늘 일상산매를 강조하셨습니다. 걸을 때는 발에 집중하고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온전히 머무는 것. 그 단순한 순간들이 수행이고 그 순간 속에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선정에 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고요해집니까? 스님은 대답하지 않고 땅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먼지가 낀 흙바닥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흙 위에 자네가 서 있네. 그 사실을 아는 마음이 선정이고 그것이 깨어 있음이라네. 돈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밑에서 숨 쉬고 있네. 현대 심리학에서도 마음 챙김은 깊은 만족과 정서적 안정의 핵심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머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면의 고요를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 속을 떠돌고 있지는 않나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바람이 스치는 소리, 피부에 닿는 공기, 가슴에 오르내림. 그것이야말로 진짜 삶입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는 것. 그것이 성철 스님이 남긴 수행의 시작점이자 삶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스님의 말씀이 마지막의 속삭입니다. 어디에 머무는가? 거기에 그대의 생명이 피어난다. 나를 놓을 때 열리는 길 무아.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자기를 강조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자기답게 살아라. 너는 특별하다. 그러나 불교는 정반대의 길을 가르칩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번뇌의 근원은 자기가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불교의 무아 사상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는 통찰에서 출발합니다. 육신은 온 색, 수, 상, 행, 식의 모임일 뿐이며 그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무상하며 끊임없이 생멸하는 찰나의 현상일 뿐이지요. 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식 교육, 직장 문제,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탓하고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성철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스님은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괴롭다고 느끼는 자네는 어디에 있나?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님은 찻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잔 속의 물이 맑기도 하고 탁하기도 하지. 그러나 잔 자체는 아무 변화가 없네. 자네가 괴롭다 하는 것은 물이 탁한 것이지 잔이 나쁜 게 아니네. 나라고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네. 감정이나 생각이 변한다고 해서 그걸 붙잡아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이지. 스님은 수행자들에게 늘 화두를 권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혹은 이 생각을 내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은 자아에 대한 집착을 근본부터 깨뜨리는 지혜의 칼입니다. 또 한 번 한 제자가 묻습니다. 스님, 무아를 어떻게 체득할 수 있습니까? 스님은 그를 뚫어지게 보며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한 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말이 막혔고 스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려고 할수록 멀어지고 내려놓을수록 가까워진다네. 나라는 생각조차 내려놓을 때 거기서 비로소 진실이 드러난다네. 무아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나에 대한 고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고착이 바로 아래 야식에 새겨진 업식의 근원이자 윤회의 사슬입니다. 무아를 통찰하면 번뇌의 뿌리가 뽑히고 해탈의 문이 열립니다. 10년 전의 나, 지금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는 모두 다릅니다. 세포도 바뀌고 감정도 생각도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이 진짜 나라고 믿고 그것을 움켜쥐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곧 집착이며 그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집착을 놓고 나라는 중심마저 비울 때 우리는 고요한 자유에 이릅니다. 성공해야 할 나, 인정받아야 할 나, 비교당하지 않아야 할 나, 그 모든 허상을 놓는 순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충만한 존재가 됩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봅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를 비로소 만나는 길이네. 텅 빈 가운데 드러나는 진실. 우리는 깨달음을 마치 어떤 특별한 상태나 감각 또는 초월적인 힘을 얻는 일로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으면 무엇을 깨닫는가? 깨달을 것이 없음을 깨닫는다. 이 말씀은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이어집니다. 즉, 모든 존재는 본래 비어 있으며 실체라 여겨지는 모든 것도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공은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본질이 없다는 것. 그 자리는 열려 있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비움입니다. 한 노스님이 있었습니다. 말년에 병이 깊어져 걷지도 못하고 말소리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 하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님, 그토록 오래 정진하셨는데 지금 어떤 경지에 계십니까? 노스님은 한참을 고요히 있다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없다. 그 말에는 집착도 기대도 성취도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관통한 끝에 남은 것은 무엇을 채우려는 마음이 아닌 아무것도 쥐지 않은 채 고요히 머무는 평화였습니다. 그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 뜻을 이해했다고 전해집니다. 성철 스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다. 어떤 특별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다. 또 한 번은
스님이 선방에서 망설이는 수행자에게 차를 내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를 마시게. 그런데 마시되 맛을 붙잡지 말고 향을 좇지 말며 이 차에 대해 아무 생각도 남기지 말게. 그냥 차를 마시게.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남는 거지. 공이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의미를 주려는 마음조차 사라지고 모든 것에 이름 붙이려는 습관이 사라진 그 고요한 틈. 그 자리에야말로 진짜 삶이, 진짜 자유가 피어납니다. 한 장의 백지처럼 마음을 비우면 그 안에 무엇이든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득 써버린 종이에는 아무것도 새기지 못합니다. 성철 스님은 그러한 공의 자리에 서는 것을 수행의 완성이라 보셨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법조차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랴. 깨달음을 얻기 위한 노력마저 내려놓을 때 진정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집착을 버리려는 의도조차 놓을 때 공은 그 자리에 드러납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쥐고 있나요?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불안, 또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열망들, 그 손을 천천히 펴보세요. 그 빈자리에 바람이 지나가고 햇살이 스며들고 조용한 기쁨이 피어납니다. 성철 스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텅 빈 하늘에 무엇을 더하려 하는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하니 다만 바라보면 된다. 번뇌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 번뇌 즉 보리. 세상은 흔히 성스러움과 속됨, 고요함과 혼란을 나누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곧 부처요. 번뇌가 곧 보리다. 이 역설적인 가르침은 반야심경의 색즉 시공 공즉 시색처럼 분리된 두 세계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임을 말해줍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며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번뇌 없이는 깨달음도 없습니다. 깨달음은 번뇌를 없앤 끝에 오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바탕에서 피어나는 통찰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에 와서 자신이 얼마나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인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고 좋은 딸이 되고 싶은데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납니다. 저는 나쁜 사람일까요? 성철 스님은 고요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애쓰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네. 화 속에는 반드시 상처가 있고 상처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화를 억누르려 하기보다 화가 일어나는 그 마음을 따라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억울함,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절에 와서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수행을 하는데도 자꾸 음욕과 경쟁심이 올라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깊은 산 속에 맑은 샘물이 고요히 있지만 그 위에는 낙엽도 떠 있고 벌레도 날아다니지. 하지만 물은 결코 그것에 물들지 않네. 자네 마음도 본래 맑은 물과 같네. 다만 그 위를 스쳐가는 것에 너무 놀라지 말게.
대승기신론에서는 말합니다. 무명을 곧바로 꿰뚫어 보면 그것이 바로 보리요 지혜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얼음을 부수려 하지 말고 따뜻한 햇살을 비추게. 그러면 얼음은 저절로 녹는다네. 번뇌는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통찰에 빛이 닿는 순간 번뇌는 그 자리에서 보리로 전환됩니다. 또 다른 날 한 나이든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젊을 땐 정진에 대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열정이 식은 것 같아 괴롭습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의 강물은 힘차게 흐르고 겨울의 강물은 조용히 흐르네. 하지만 그 본질은 다르지 않지. 자네 안의 정진도 다만 흐름이 바뀐 것일 뿐 잃은 것이 아니네. 괴로움은 그 변화에 집착할 때 일어나는 것이네. 우리 안의 번뇌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명을 밝히는 등불의 재료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 안에 깃든 뿌리를 꿰뚫어 보는 힘. 그것이 바로 보리, 깨달음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 안에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을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세요. 진흙이 있어 연꽃이 피듯 당신 안의 번뇌 속에 이미 보리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처럼 부처는 번뇌를 없앤 자가 아니라 번뇌를 꿰뚫어 본 자다.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일체유심조.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을 짓는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의해 그려진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괴롭게 보는 마음이 문제일 뿐이네. 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고 가정에서도 자주 오해를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무관심하고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절에 들르게 되었고 산중 작은 암자에서 묵묵히 대중공양을 준비하고 있는 스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 응어리를 조용히 꺼내 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 세상은 저 같은 사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밥을 퍼서 그의 그릇에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밥을 맛있게 지으려면 뜸을 잘 들여야 하네. 급하게 열만 가하면 겉은 타고 속은 덜 익지. 삶도 마찬가지네. 자네 마음이 아직 뜸이 덜 들었을 뿐 세상이 자네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네. 그 남자는 그날 밤 공양간의 따뜻한 불빛과 스님의 조용한 말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를 향한 마음의 빛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스님, 저는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무엇을 해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님은 그를 데리고 텃밭으로 갔습니다. 갓싹이 튼 무청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들도 씨앗일 때는 보이지 않았지. 땅속 어둠 속에서 견디고 있어야 땅 위에 나올 수 있었네. 자네의 마음이 지금 땅속 같다 하여 잘못된 것이 아니네. 기다림 속에서도 마음이 부드러우면 세상도 부드럽게 자라나지. 금강경은 말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낼 때 비로소 진실한 마음이 드러난다. 일체유심조는 단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마음의 거울이며 괴로움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불교의 심오한 통찰입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던 그녀에게 스님은 나뭇가지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꺾어보렴. 소녀는 쉽게 꺾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굵은 가지를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어떠니? 소녀는 힘을 써도 꺾이지 않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도 마찬가지란다. 연약하게 보일 때도 있겠지만 스스로를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자라면 그 누구도 쉽게 꺾을 수 없단다. 현대 심리학의 인지, 재구성은 바로 이와 같은 진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외부의 사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감정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똑같은 하루도 전혀 다른 빛을 띠게 됩니다. 성철 스님은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마당을 거니시며 하늘을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스님, 왜 비를 피하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말했습니다. 비는 하늘의 기도지. 땅을 적시고 모든 생명을 일으키는 자비로운 손길이라네. 당신은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나요? 마음이 지친 날에는 세상도 거칠고 마음이 고요한 날에는 사람들의 말조차 따뜻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깥 풍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의 창을 닦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보세요. 미워했던 일을 용서하고 자신을 조금 더 다정히 안아주세요. 그렇게 바뀐 당신의 마음은 반드시 당신이 보는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다시 들려옵니다. 세상이 괴로운 게 아니네. 괴롭게 만든 것은 바로 내 마음이었을 뿐이라네. 수행이란 잊었던 본성을 되찾는 것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쌓고 더 높이 오르려 합니다. 더 많은 지식, 더 화려한 자격, 더 완벽한 성과. 하지만 성철 스님은 그 시선을 완전히 돌리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이란 잊었던 본성을 되찾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본래 불성을 지녔다고 말합니다. 열반경에서는 일체 중생, 시유불성이라 했습니다. 즉 깨달음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무명과 번뇌가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공부를 쉬지 않았고 명문대학을 나와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은 공허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절에 찾아와 성철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직도 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 알아야, 더 가져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그녀를 마당가로 데려갔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마당을 손수 빗자루로 쓸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이 마당이 자네 마음이라 생각해보게. 진리는 본래 이 아래 맑은 돌처럼 드러나 있네. 하지만 욕심이라는 낙엽이 그 위를 덮고 있어서 안 보이는 것이지. 자네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게 아니라 낡은 것들을 하나하나 덜어내는 일이네. 그녀는 그날 이후 공부를 멈추지 않되 쌓기보다 내려놓는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세속의 성공을 뒤로 한 채 산중에 들어와 오랜 수행을 해왔지만 어느 날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수행을 하면서도 도통 뭔가를 얻는 기분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그를 데리고 부엌으로 가더니 물동이를 가리켰습니다. 자네는 지금도 진리를 찾고 있지. 그런데 저 물동이 속 물처럼 진리는 이미 자네 안에 있네. 다만 그 위에 기대로 만든 거품이 있을 뿐이야. 그 거품이 꺼질 때 진리는 본래 모습으로 고요히 드러나는 법이지. 성철 스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화두참구를 권하셨습니다. 특히 이 말을 듣는 이는 누구인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은 본성에 다가서는 직접적인 길이었습니다. 찾으려는 그 마음이 오히려 본성을 가리고 있다는 스님의 말씀은 많은 수행자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스님이 새벽 예불을 마친 뒤 조용히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한 방문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님, 이처럼 깨달으신 분께서 왜 이런 단순한 일을 하십니까? 스님은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수행이네. 마당을 쓸면서 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마음도 같이 비워지게 되지. 수행이란 거창한 게 아니네. 본래의 마음으로 본래의 자리에서 본래의 일을 하는 것일 뿐이네. 수행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이미 갖추어진 본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길입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면 원래부터 떠있던 달이 드러나듯이 수행은 되찾는 길, 기억해내는 길, 본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얻으려 애쓰고 있나요? 그리고 혹시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본래의 자신을 잠시 잊고 있지는 않나요? 잠시 멈추어 서서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이미 불성이 머물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속삭입니다. 길을 찾으려 애쓰지 말게. 이미 자네가 길이네. 말보다 깊은 침묵. 불린 문자. 현대는 말과 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SNS로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기록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합니다. 그러나 선불교는 전혀 다른 방향의 화살을 쏘아 올립니다. 불린 문자. 말과 글을 세우지 않고 오직 마음을 통해 전하는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성철 스님은 말이 많으면 행이 적어지고 행이 많으면 말이 적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수행이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불교 철학을 전공하며 늘 공부하고 토론하는데 몰두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경전을 수백 번 읽었습니다. 많은 논문도 썼고 강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스님은 청년을 데리고 장작 쌓인 마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쪼개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통을 쪼갠 후 스님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리 자네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장작불을 피우지 않았기 때문일세. 장작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을 붙이지 않으면 방은 따뜻해지지 않지. 그날 밤 청년은 암자암 나무 아래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묻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나?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방금 저 나무에 앉은 새 한 마리를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말이 없는데도 참 따뜻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이제 조금씩 말이 아닌 것을 듣는 법을 배워가고 있군. 또 다른 날
한 중년 여인이 스님을 찾아와 자신의 힘든 삶을 길게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스님은 조용히 일어나 마당을 쓸기 시작하셨습니다. 여인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스님, 제 이야기는 아무 소용이 없었나요? 스님은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자네의 말이 나쁘다는 게 아니네. 다만 때론 말보다 조용히 마당을 쓸며 내면을 바라보는 일이 더 깊은 대답이 되기도 하지. 며칠 뒤 그 여인은 자신도 집 마당을 쓸며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흩어진 기억과 감정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마음에 잔잔한 고요가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스님의 가르침은 말보다 행으로, 가르침보다 삶의 몸짓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립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 네 마디는 문자에 매이지 않고 곧장 마음을 가리켜 본성을 보게 하며 그렇게 부처가 되는 선종의 핵심입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법문을 마치고 성철 스님께 인사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스님은 그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셨지만 진리는 씹히지 않았다네. 이 말에 법문을 마친 스님은 스스로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그날 이후 말을 줄이고 행을 늘리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말보다 침묵 속에서, 설명보다 실천 속에서 전달됩니다. 오늘 당신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행동을 했나요? 말의 홍수 속에서 지쳤다면 오늘 하루는 말 없는 하루를 살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눈빛, 조용히 마주 앉은 시간, 묵묵히 건네는 도움의 손길 속에 오히려 진리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한 바퀴 쓸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없이 그 빗자루를 건넸습니다. 말도 없고 설명도 없었지만 그 순간 제자들은 모두 일어나 조용히 마당 한 구석씩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 그날의 법문은 이미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는 갈증이 가시지 않는다네. 행하되 머물지 않음, 무의자연.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가. 하지만 성철 스님은 이처럼 성과에 얽매인 현대인에게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종일토록 일하되 일한 것이 없고 평생을 말하되 말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은 억지로 애쓰지 않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며 오직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삶의 지혜를 말합니다. 무의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억지로 하려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진정한 균형과 조화의 상태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40년 넘게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왔습니다. 특별한 홍보도 화려한 간판도 없이 가게는 늘 조용했지만 그곳 국수에는 묘한 평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의 국수집에 들른 한 수행자가 스님께 묻듯 이야기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 부부를 보면 수행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말보다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수행은 눈을 감고 앉아있는 것만이 아니네. 그릇을 닦는 손끝에도, 국물을 우려내는 시간에도,
나직한 인사 속에도 수행은 깃들 수 있지. 이분들은 꾸밈이 없기에 자연히 깃들어 있네. 또 하루는 산속 암자를 오랜만에 찾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스님 곁에서 정진하다 도시로 나가 큰 회사의 대표가 되었고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늘 공허했습니다. 스님은 산 아래 흐르는 계곡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계곡물은 흘러야 물이네. 고이려는 순간 썩게 되지. 자네가 흘러온 길도 헛된 건 아니네. 다만 물이 어디를 지나왔는가 보다 지금 얼마나 맑게 흐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그 제자는 그날 이후 다시 삶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멀리 가기보다 지금 걷는 걸음에 머무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날, 스님은 아침 공양 후 절의 뒷산 오솔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마침 옆에 있던 젊은 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수행은 언제 완성됩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스님은 오솔길에 떨어진 솔잎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잎이 떨어졌다고 나무가 부족한 것이 아니듯 자네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수행이 덜 된 것은 아니네. 자네는 이미 자네 방식대로 피어나고 있는 중이네. 성철 스님은 마당을 쓸 때는 오직 마당을 쓸고 차를 따를 때는 그 찬물이 내리는 소리에 집중하셨습니다. 말없이 지나는 하루에도 수행이 있었고 별다를 것 없는 일상에도 도가 있었습니다. 한 어린 동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수행이란 무엇인가요? 스님은 조용히 빗자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 들고 마당을 한번 쓸어보게. 마당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같이 비워질 것이네. 그날 이후 동자는 매일 마당을 쓸며 그 말의 의미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사는 일이 얼마나 깊은 수행인지를 무의자연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걷고 있는가?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멈추지 못해 헤매고 있는가? 꽃은 피려 하지 않아도 피고 바람은 어디로 가려 하지 않아도 지나갑니다. 억지로 이룰 필요도 의미를 끌어다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면 삶이 스스로 길을 낼 것입니다.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처럼 삶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도 충분하다네.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깨달음의 여정. 성철 스님의 9가지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삶의 깊은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죽음을 품에 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되고 현재에 온전히 머물 때 시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지며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무한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을 통해 이 가르침들을 단순한 이론이 아닌 살아있는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스님의 일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열반에 드시기 직전까지도 스님은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 무해자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많은 제자들이 슬퍼하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들 그렇게 슬퍼하느냐?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몸만 버릴 뿐이지 내 본래 모습은 어디에나 있다. 성철 스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2500년 전 붓다의 깨달음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지혜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이 가르침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성철 스님이 해인사에서 법문을 마치고 나오실 때 많은 신도들이 그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스님,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멈추어 서서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라. 이 한마디가 성철 스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에 온전히 머물며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비어 있음을 깨닫고 번뇌 속에서도 깨달음을 찾으며 마음의 힘을 알고 본래의 면목을 되찾고 말보다 행동으로 살며 모든 것에 자연스럽게 임하는 것. 이 모든 가르침이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라는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깨달음을 멀고 높은 산봉우리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랜 수행과 고행 끝에 도달하는 특별한 경지. 하지만 성철 스님은 깨달음이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 속에 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고 귀를 기울이면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마음을 열면 깨달음이 자연스레 드러납니다. 한 신도가 성철 스님에게 스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얼마나 오래 수행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는가? 신도가 네라고 대답하자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그 숨결만큼이나 가깝다. 다만 그대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내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고 상기하고 불안이나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바라보며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성철 스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살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어떤 기자가 스님에게 스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밤이 되면 잔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쉰다. 계획이란 없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 뿐이다. 마치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이 작은 수행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다. 성철 스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성철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모두 열심히 수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말씀 속에 스님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삶이 바로 수행이고 수행이 바로 삶입니다.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철 스님의 가슴을 울리는 어록.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과거와 미래는 환상일 뿐이다. 모든 번뇌의 근원은 자기가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깨달으면 무엇을 깨닫는가? 깨달을 것이 없음을 깨닫는다. 중생이 부처여 번뇌가 보리이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수행이란 잊었던 본성을 되찾는 것이다. 말이 많으면 행이 적어지고
행이 많으면 말이 적어진다. 종일토록 일하되 일한 것이 없고 평생을 말하되 말한 것이 없다. 돌아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다. 내 마음을 바꾸면 세상도 바뀐다.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본래 면목이 드러난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나를 이기는 것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삶의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스님의 말씀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고요해졌다면 그 마음의 흔적을 좋아요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의 조용한 길 위에 당신의 구독 한 번, 당신의 댓글 한 줄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지혜가 닿게 해줍니다. 함께 걷는 마음이 모이면 작은 울림이 큰 평화로 퍼져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고요한 등불 하나 켜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